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힘들었을 때가 언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힘들 때,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성도님의 아픔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가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의 순간이 교회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초대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에서 벗어나면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체를 하거나 교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날도 중국은 박해가 심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거기서 남아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에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 허름하게 다녀요. 자기는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한대요. 성도가 몇 명입니까? 물었어요. 몇만 명 된대요. 작은 교회. 제가 작년 말에 중국 신학교랑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그때 베이징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람이 너무 적어. 그래서 더 이상 강의를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도 교회가 몇백 명이 되는 거죠. 교인들이 몇백 명이 되는데 그 교인들이 이끌어갈 부사역자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신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제 몇백 명을 모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베이징 외곽 지역부터 도심 지역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작은 교회들이 거의 10개 정도가 되는 거죠. 거의 10개가 되는데 한 교회에 몇십 명 모이고 통과하는 목사님이라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많이 모일 때는 한 500명 가까이, 작게 모일 때는 한 300명 내외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교회에 또 교수님이 은퇴하신 교수님이 가서 강의하고 오셨어요. 저보고도 그래요. 언제 들어오실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저는 몰라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 속에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이만큼 크게 지어놨어. 우리가 이만큼 모여. 우리가 믿음 대단하지 않냐.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나름 경험과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야성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좀 비교를 하면 아쉽지만 야성적인 부분에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2, 3세기 교회에서는 내적으로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게 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박해가 있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 내부적으로도 조용한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모습과 같을 수도 있고 또 핍박이 없는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교회는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6년 올해 표를 바꿔서 이렇게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교회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바꾸라라고 한 것은 교회의 심장,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를 깨트리는 출발점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위축, 물러남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뭔가를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위축되고 하고 싶은데 또 이게 주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왜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외부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두려움은 외부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어.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재정이 어려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못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흙수저였구나.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는 흙수저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흙수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위축되게. 왜 위축됩니까?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외부에서 가지고 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싹트게 되고 두려움이 싹트게 되고 내가 하였다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느끼는 위축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붙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붙들라는 거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재되어 있는 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절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우리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체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약해집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뒤로 미룹니다. 선교를 뒤로 미룹니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사명이 흐릿해질 때, 교회가 정체가 일어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절대로 열심히 안 됩니다.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죠. 본질이 바뀌지 않는 거죠. 열심히 해보자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 내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감당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큰 문제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기도가 돼요.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요. 목사님들이 자는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만나는 동아리 정도가 되면 자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교회 공동체예요. 자면 되지 않습니다. 힘을 받아야 돼요. 자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자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나의 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하시고 하나님 제발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은 관리를 또 해야 돼요. 피곤하다라고 한다면 그 피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절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절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말씀, 전도, 선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말씀, 전도, 선교, 헌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과 같지만은 이게 지속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지속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는 더 잘해보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겠다. 그게 바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능력 다음에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마음으로만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서로 책임을 지고 언약 안에서 붙들어주는 태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회복은 개인이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의 열심은 결국에 무너집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왔어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줘요. 개인의 열심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은혜일 수도 있고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지속이 안 됩니까? 나의 열심이 너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도가 지나치고 나중에는 꺼질 바에는 처음부터 어느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찾는다 그랬죠. 지속. 버리지 않는 사랑, 지속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반짝 잘해줬다가 나중에는 뭐 적당하게 이렇게, 이거는 지속이 아니에요. 지속이면 처음에 잘해줬으면 끝까지 잘해주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필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내 배에서 나온 나의 자식들도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받을 때는 같이 열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참으로 쉽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지속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왔던 사랑대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왜냐? 나는 항상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왔는데 근데 이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을 때 항상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계속 지적질이야. 그러면 그렇게 성장해 온 사람들은 그 지적질을 받을 때 그거를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그런 지적을 했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거를 사랑이라고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기준치가 높아가지고 이 정도로 해야지 라는 율법적인 행동이 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나의 입장이 답답하죠. 답답한데 더 기도를 해보려면 이 답답함 좀 내려놔야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잘못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하면 엄청나게 편해요. 내가 너를 생각해줘서 이야기한다. 다다다다 이야기 엄청나게 편하죠. 목사가 왜 힘들겠습니까? 그 말 다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말해봤자 뭐 큰 덕이 안 되고 하니까 기도만 할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덕이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낫다.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낫다. 기도가 최선이다. 때에 따라서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보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붙듦의 표현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정체하는 교회가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제한다라는 것은 삶이 균형 잡혀 있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좀 많이 애처롭다 그런 건 느껴질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잘해요. 근데 기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나는 예배 자리에 잘 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못 와. 안타깝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으로 정체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옵니까? 경건이 흐트러질 때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을 반복하는 경건, 거기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체가 시작됩니다. 정체가 시작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예배 자리에 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정체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PPT를 넘기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PPT 넘기는 속도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를 않을까요?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그러죠. 자기 속도에. 악보가 있어요. 악보 속도에 맞지도 않아. 자기 속도에 맞춥니다. 그러니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올린 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플루트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피아노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찬양하기는 그나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럼 치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부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되면 이게 다 되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간단한 것도 처음부터 쿵치타치 이렇게 연습한 사람들은 처음에서 쿵치타치 가사가 안 들어와. 근데 처음 연습을 가사로 찬양을 부르면서 치신 사람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나이가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찬양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드럼 치는 사람들은 그거를 느껴요. 음악을 틀어놓고 드럼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찬양 소리에 들리는 가사를 부르면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몸이 배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야죠. 따로 있을 때도. PPT 넘기는 사람들도 계속 늦어요. 왜 늦습니까? 본인이 사실적으로 찬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 부분에 찬양이 맞췄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가사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팍 넘기게 돼 있어요. 근데 수동적으로 찬양을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청중들이 다 같이 찬양 드리는 것처럼 같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없겠죠. PPT가 늦게 넘어가네. 그러한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청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찬양을 하니까. 이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능력, 사랑, 절제. 갑자기 절제는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아이들과 오전에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막내가 그럽니다. TV, 지금 TV 보는 시간 아니야. 온몸을 뒤틀면서 심심해, TV 보여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심심하면 책을 보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조금 있다가 또 뒹굴뒹굴 하면서 TV 심심해, 그래,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때에 따라서는 심심함도 너희들한테 필요해. 그 말을 들었던 막내가 하는 말이,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즐거워야 된다는데 왜 TV를 안 틀어주냐고 막. 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TV에서 오는 게 아니야. 뭐 그래도 제가 속으로 통쾌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니가 대신해 주니까 통쾌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TV를 안 틀어줍니까? 목표치가 있거든. 여러분 아이들은 심심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심심해야 돼요. 너무 매스컴에 노출돼가지고 하하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마음을 몰라요.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한지, 내 마음이 즐거운지, 내 마음이 화가 났는지 몰라. 화난 상태에서도 TV로 보면 그래. 자기 마음을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고요함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그 고요함이 훈련이 되어야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따분함이 있어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정리가 되고 뇌가 발달된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거기에 노출이 돼 있어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저희 집안에서 특별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제를 지킵니다. TV 보는 거, 눈 뜨자마자 TV 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좋으면 됐지 뭐. 너 잘하고 너도 잘하고 다 잘해. 다 같이 재미나게 지내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저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이 이 사역이. 근데 그것도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경건의 리듬을 배우고 있는 교회. 내가 집에서 지금 잘 수 있는데 절제하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집에서 그냥 TV 보고 놀 수도 있는데 절제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제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무언가를 하고 나서 기쁨이 와요. 그러면 그 기쁨이 나의 절제와 나의 인내를 다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표현하면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 그 아이들은 수능 보는 그 시간만 절제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전부터 20년 동안 절제하고 생활해서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가져도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싫은데 그것들을 인내하고 학원을 가서 자기 서울대 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조금 기쁘려면 뭔가는 기쁨의 요소들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것도 살아갈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배워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연습을 하고 인내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을 배워야 돼요. 그 기쁨이 쌓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어른들이 계속 설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기쁨의 맛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인내를 하는 시간을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그러죠. 인내하라고 그러죠. 왜 인내하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을 보고도 인내할 필요가 있겠지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거를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즉흥적인 것을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까지 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안 써도 되는 거를 계속 왜 쓰려고 합니까? 왜 쓰겠어요?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지금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냥 노트북 끄고 그냥 들어 누워서 자면 얼마나 편해.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까지 글을 쓰고 앉아 있으니 이 정신이 있는 목사인지 없는 목사인지. 그런데 왜 그래요? 쓸 때도 기쁨이 있지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 더 기쁨이 있어요. 짧게 이야기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체가 되어 있고 교회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버티고 나갔더니 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계속 주변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 이거 문제야, 저거 문제, 그거 문제 다 문제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던, 세상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왜 그 환경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절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붙들 때 교회가 회복된대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체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2026년은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서로 품고 인내하는 교회, 일상의 경건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이지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2026년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